오늘 이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역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제 2장을 몇 주째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되고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의 전환 또 우리 선교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기를 바라지만 말고 구도자들이 오기만 바라지 말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또는 크게 말하면 4가지지만 가서 제자로 삼으라.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의 성장의 4가지 기본 요소를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호주 선교에 있어서 또한 이 책에 나오는 이 게이트웨이 교회의 선교 요소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합니다. 개인 전도 그 전에 먼저 가정 중심의 또는 가정에 기초한 이 소그룹 전도,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했고 그리고 소그룹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개인 전도를 했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3번째 그 개인 전도된 구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중 전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인을 얻은 후에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일꾼을 양성하는 말씀을 모방하고자 하는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 훈련 사역에 힘썼다.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 양육시키는 일을 아주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신약교회 시대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였다 할지라도 내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또 교회를 세울 성장시키고 개척하고 전도할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뒤를 이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그 결과 이 신약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 호주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한 선구자들도 마찬가지. 출판물을 기초로 한 개인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처음에 이 2가지에 힘썼습니다. 가정 중심의 전도 그리고 개인 전도. 이 출판물을 나눠주고 또 성경을 같이 읽고 연구하는 이 가정 중심의 그 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성경 강해를 통한 공중전도 또는 사경회,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는 사경회 같은 집회, 뭐 한 달씩, 그 당시에는 이게 이 농한기 때 겨울에 한 달씩 전도회나 이런 성경 연구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한 달씩 성경 연구를 하는 공중 전도 집회, 보통 3주에서 4주씩 합니다. 우리 한국만 일주일씩, 일주일도 짧다, 뭐 길다고 해서 3일, 4일씩 전도를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전도를 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것이죠. 배울 수 있는 모든 진리들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회가 일주일 정도로 짧다면 우리는 그 전도회 전에 이런 개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제자 양성 훈련,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의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순환음영학교. 그래서 신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부터 해서 이 대학교 교육까지를 가르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 목적은 일꾼을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됐지만 우리 각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 교회 학교를 가질 만큼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어린이부 사역, 또 학생회 사역, 청년회 사역, 이와 같은 이 안식학교 시간을 활용해서 또는 안식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이 학생들,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제자 양성 훈련. 그와 같은 훈련이 우리 재림교회는 어디에나 있어 왔고 중요시 왔습니다. 다만 이 어떻게 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할지에 대해서 한동안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계적인 그런 기틀이 우리 한국 재림교회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제자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일요일에 오는 일요일에 이제 천안에 있는 성곡교회에 가게 되면 이 제자훈련 중에 가장 쉬운 제자훈련인데요. 이 베스트 제자훈련은 그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어떻게 각 교회가 실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내가 또 어떻게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초대 교회 그리고 호주 교회의 초창기 선교의 그런 중요한 그런 체제, 핵심 요소들을 깨우친 이 게이트웨이 교회도 이 멜버른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다문화 교회로서 그 신약교회와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사역에서 영감을 받아서 4가지 핵심 요소, 즉 개인 전도, 가정 기반의 전도, 공중 전도, 그리고 부흥과 제자 훈련 사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 일을 잘 하려면 가장 무엇이 먼저 필요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기도와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아버지 기도회, 어머니 기도, 삼육시마 아버지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하는 것, 또 소그룹별로 또 이 시간에 이렇게 3일 예배 시간에 기도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 리더 기도회, 각 소그룹을 목장, 각 반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부흥도 일어날 수 없고, 기도가 없이는, 부흥이 없이는 이런 개인 전도나 가정 중심의 소그룹 모임이나 공중 전도, 즉 전도회나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게이트웨이 교회도 기도가 출발점이다. 핵심 그룹들이 정규적으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이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김포교회도
여러분 이 김포교를 거쳐간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 전 세계 미국에 있든지 우리나라에 있든지 그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 교회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할 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로서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1대1로 서로 짝을 지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케어 그룹, 바로 가정 기반의 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다른 아니면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일단 제일 어색한 게 무엇일까요? 찬미, 찬양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일반 주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사가 찬송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또 처음 듣는 찬송도 있고요. 찬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를 걸쳐서 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쳐서 교회로 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개방하는 것이 사실 부담이 있죠, 그죠? 우리 집을 열어서 개방해서 누군가를 우리 교회, 우리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자면 밖에 식당에서 모인다든가, 야외에서 모인다든가, 아니면 저한테는 교회에서 모이고요. 또 도시락을 싸우는 거죠. 도시락을 싸우든지 아니면 반찬을 각자 하나씩 해오고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은 밥하고 국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찬은 다 다른 사람들이 해오는 걸로서 같이 해와서 같이 그러면 훨씬 더 모임을 갖기가 쉽겠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는 이제 변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관계없이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소그룹 훈련이 도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집방문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죠. 어렵죠. 또 능력 있는 성령교사가 또 그렇게 훈련받는 것도 모두가 다 달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훈련이 도입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다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식일 예배에 초대하는 건 너무 큰 걸음이다. 그러나 가정으로 초대하면 더 쉽게, 더 편하게 그렇게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예배와 그런 분위기에 더 익숙하게 적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care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문자인데 모든 이에게 반영되는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정했다. 그래서 이 호주 게이트웨이 교회는 이 소그룹을 뭐라고 부른다? 케어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돌봄 그룹,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구역반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는 셀 또는 목장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이라고도 하죠. 무슨 반 하지만 또는 무슨 우리가 예를 들어 요셉 반 또는 요셉 목장이죠. 우리 교회는 목장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섬기는 그런 개념으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소그룹, 작은 그룹을 모아서 가정에서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선교와 친교와 또한 양육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정 기반의 우리 가정의 구도자를 초대하는 이것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꼭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목자, 부목자 되시는 분들은 이 모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모임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케어그룹, 이 소그룹은 비신자들이 신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뒤 게이트웨이 교회에서는 열리는 그 금요일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모이는 여러 케어 그룹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그룹만 교회에서 모이고 나머지는 다 가정별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대신에 우리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 체제의 전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일 기도의 시간을 가정에서 모이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고 아니면 금요일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 조금 우리가 회의가 우리 뜻을 모르게 필요하겠지만 현재 이 검단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교회에서도 한 팀 모이고 그리고 이제 각 이런 이 소그룹 모임을 가정별로 또한 그렇게 모임을 그 화요일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모델보다 가라 하는 모델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 가운데서 근데 반드시 여기에는 자, 이 케어 그룹은 뭐라고 했냐면 이 게이트 교회는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는데 구도자가 없으면 케어 그룹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의 모임에 구도자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 모임은 이 목장 모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모임이 현재 구도자가 한 명도 없다면 그 모임에 구도자가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구도자를 이 우리 모임에 우리 가정에서 하는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은 이 목장 모임은 재림 신자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갖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속감을 통해서 믿음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모든 게이트웨이 교회의 그 소그룹들이 또 다른 소그룹들을 번신시키도록 독려하였고 그 점점 퍼져나갔다. 그래서 구도자들이 우리와 섞여서 우리 삶을 관찰하자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1대1 또는 2대2로 매주일 구도자 2명 그리고 신자 2명 해서 2대2로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개인 전도를 시작했다. 여러 평신도들 많은 신자들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주님께 바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개인 1대1 또 2대2 성경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는 이 안식일 날 일찍 와서 안식일학교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일찍 와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도 합니다. 또는 저녁 예배 때 마찬가지. 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런 모임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 저녁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개인 전도의 그런 관심과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을 뭘 가르쳐야 될지 또 결심시키는 법에 대해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살피고 예수님 영접받으러 결심시키는 단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가 1년 계획표 가운데서 가정 기반의 전도 그리고 개인 전도, 공중 전도리는 전도의 사이클이라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개념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을 실천했던 이 짜니영 장로님이 이제 이번 일요일 11월 13일에 이제
아마 실제 오셔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을 한 40분에 걸쳐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주님께서는 매일마다 침례자들을 더해주셨고 또 그 새신자들을 추수꾼으로,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을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뭘 사용했냐면 패스트 제자 훈련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자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이 패스트 제자훈련 교재 일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원리와 도구, 제자훈련 과정을 가르쳐줄 지도자에게로 이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단비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댄비스 목사님이 이 호주의 게이트웨이 교회에 패스트 제자훈련 교재를 소개했고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정말 선지국 내에서 신자들의 정착률이 가장 높은 교회 중 하나가 됩니다. 90%, 10년 동안 침례받은 사람들의 90%가 교회에 남아있었다. 비결은 뭐였습니까? 침례받기 전에 잘 준비된 철저한 성경 공부, 그리고 침례받은 후에 영적인 악기에서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제자 훈련에 있었다. 그러니까 준비된 철저한 성경 공부와 정말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기반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이와 같은 일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침례받은 사람들이 90% 이상 10명 중에 9명은 남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전도 사이클 따라서 공중 전도에 힘썼고 그리고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공중전도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다. 그러므로 게이트웨이 교회는 매해 빠짐없이 공중전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이모작 선교, 이모작 전도회. 그래서 2C5S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이 전도회 1년에 2번 전도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이 헌신, 접촉, 그리고 이 또한 선교 연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메인 전도 프로그램,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영혼들을 거두고 신자들의 부흥을 가져오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사이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 도시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번식, 이 개혁, 이 소그룹에서 이제 교회 개척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매주 30명 이상의 그런 이 멤버들이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안식일마다 그들 모두를 30km 떨어진 교회로 데려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차가 없었죠. 대중교통으로 교회 차로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점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이제 임대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도입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한국에 맞게 그렇게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열린 교회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회가 생겼고요. 권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팀에서 온라인 교회 그리고 또 36 열린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어떤 상가에서 모이는 그런 사무실에서 모이는 그런 그룹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리더로 해서 그 목자, 부목자로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이 JDTS 제자훈련이라는 제자훈련이 있는데요. 이 패스트 제자훈련과 이 두 축을 형성하는 한국의 아주 큰 제자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JDTS 제자훈련입니다. 이건 조금 이 패스트 제자훈련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는 아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이 그룹에서 이렇게 이제 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 제자훈련 이 사역도 이제 이번 11월 13일에 모이는 전국 모임인데요. 거기서도 역시 이런 이 패스트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에 주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김포교회도 현재 우리 교회를 먼저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이 김포에 이 다문학교회, 김포 다문학교회 빼고 현재 김포 인구가 50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인구 80만을 가진 부천에는 교회가 부천 중앙교회, 부천 서북교회, 그리고 중동 중앙교회, 그리고 역곡교회 4교회가 있습니다. 인구가 80만인데요. 그런데 그리고 부천 국제교회 5개가 있습니다. 국제교회는 이제 다문화교회랑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외국인 선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죠. 5개가 있는데 80만 명 있는 교회 5개가 있는데 인구 50만인 김포교회는 김포 지역에는 교회가 2개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개 또는 2개의 교회가 원래 개척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김포 이 끝에서 여기까지 우리 이 사우동까지 추석하려면 30분 이상 시간이 걸리죠. 한 15분 내로 20분 내로 올 수 있는 그런 추석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예, 김포에 현재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마송 통진에 매는 김포 다문화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또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 마산동, 구례동 같은 그 지역에도 교회가 하나 반드시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교회가 커진다면 인구가들은 더 교회 성장한다면 장기동이나 운양동 지역에도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좀 그 낮은 문제가 되겠지만 바로 이런 면에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지금은 참 경기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이 참 어려운 시대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가 이 소그룹 사역, 이 가정 중심의 가정 기반의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게이트웨이 교회는 이 사명 선언문이 이와 같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매 3년마다 교회를 번식시키는 영혼 구원자 제자 훈련 센터가 될 것이다. 아주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교회는 이 일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5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게이트웨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3년 후에 2005년도에 시작한 이 교회가 2008년도에 게이트웨이 이스트교회, 동교회,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서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가 지났으니까 10년 지났죠. 이미 4번째, 5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 6번째 교회 개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은 무엇에 있다고요? 부흥. 먼저 그 전에 뭐요? 기도. 간절한 기도 모임과 부흥과 제자훈련, 개인전도, 가정 기반의 바로 소그룹 전도, 목장 전도, 그리고 공중전도의 결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약교회 모델 따른 결과 영성이 증진했고 11조 생활도 성장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호주의 소속의 합회에 가장 많은 11조를 드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11조 액수가 아니라 신자들의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생활과 교회 영성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신실한 11조 생활과 선교적인 비전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교인은 대부분 3, 40대입니다. 그리고 20대도 많죠. 그 젊은 교인들이 11조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제자 훈련을 받은 결과 바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교회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50만 회 이상을 시청하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고, 또 성경 대회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 모델에서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 기초한 모델로의 이런 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다.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핵심 요소, 개인 전도, 가정 중심의 전도, 공중 전도, 제자 훈련에 더해서 세 가지를 더 깨닫게 됐는데, 말씀에 의한 부흥의 경험, 그리고 이 교회 개척, 또한 비전을 가진 교회의 지도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흥, 기도를 통한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부흥을 위해서 정말 이 핵심 역량을 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중심의 전도, 개인 전도, 공중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부흥 위에 제자 훈련이라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제자 훈련의 기초 위에 가정 중심의 소그룹 그런 활동, 그리고 그 소그룹 활동을 통한 개인 전도, 그 개인 전도를 통해서 준비된 구도자들을 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공중 전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실질적인 리더십, 말씀으로 기초한 의사 결정 그런 시스템, 리더십, 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원이 되는 것이고 각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교회 개척.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 이것이 바로 이 책, 이 성공적인 교회의 7가지 역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요일 날 바쁘신 일 있겠지만 꼭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중심에서 신약교회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하는 다음 7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흥, 제자훈련, 가정 기반 사역, 개인 전도, 공중 전도, 실질적인 지도력, 교회 개척. 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 우리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건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장별로 전체, 일단 이것은 어떤 금요일 현재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전체가 69명이 참여했는데요. 교인이 29명, 구도자가 40명입니다. 사랑 목장 전체 9명, 그리고 요셉 목장 33명, 바울 목장 7명, 그리고 평화 목장이 2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 목장 6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평균 구도자가 40여 명이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분들을 정말 잘 돌봐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중에서 3일 이상 시청하신 구도자가 이제 요셉 목장이 2명, 원래 24명이 더 있는데요. 이미 목장 리더 모임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그냥 시청한 것으로만 해도 감사하다.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딴 사람들에게 주라 해서 24명
대한 상품권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바울 목장 4분, 그 다음에 평화 목장 10분, 햄번 목장 1명 해서 한 분에서 그래서 17명이 이제 그 도서 상품권을 일반원권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하신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식일 출석입니다. 이 11월 5일 안식일에 34분이 출석했고 손님 한 분이 왔습니다. 손님 한 분 누구였냐면 이 바울 목장에 홍성일 사님이 모시고 온 구도자 한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10명에서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람 목장 6분 참석했고요. 요셉 목장이 8분, 그리고 바울 목장이 합쳐서 5분, 그리고 평화 목장 6명, 6분, 그리고 햄번 목장 4분, 그리고 아니군요. 4분, 네, 맞습니다. 청년 목장이 5명, 그리고 패스파인더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 이번 주에는 참여할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결석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기도 제목은요. 5가지입니다. 이 목장 리더, 목자와 부목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가족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구들과 구도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3번째까지 포함이고요. 4번째,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번째는 온라인 건강 세미나에 참여한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추가할 기도 제목 있을까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카톡방에 목장 리더 모임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우리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이 성공적인 교회의 5가지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각 소그룹에 속한 또한 가족들로서 한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중심의 이 목장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목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목자 부목자 되시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각 목장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빠지지 않고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며 추석하신 성도 외에 또한 결석한 우리 교우들을 깊이 살피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애쓰도록 도와주시고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목장별로 있는 구도자들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참여했던 우리 VIP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의 끊임없는 관심 가운데서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 중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성경을 연구 중인 우리 조동철 성도와 그리고 이은규, 이은호, 이 가족들을 남매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시고, 또 지난 안식일에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 교회를 나오기로 또 결심한 우리 김조광 우리 자매에게 또 주님의 딱 귀한 따님의 역사해 주시고, 오신 또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가정이 주일 교회 다니는 한 가정이 이번 안식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주님, 이 가족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연합되어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한 영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각 기도회 모임에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잘 지내시고 또 이번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